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쩔뚝발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또 장애인, 각종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에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먼 길을 왔을까요?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왜 이 먼 길을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은 한 여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름 없는 한 여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속상한 여자,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참 기막힌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수모를 받고 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진실한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감동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딸을 구원케 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전염성입니다. 믿음이란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000명이 모입니다. 이 4,000명을 움직이게 한 여자는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들이 변하기만 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염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화를 당했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왔는데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 봐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왜 울어야 하는데 웃고 있지? 왜 저렇게 쉽게 포기하지? 왜 저렇게 쉽게 용서를 하지? 여러분,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지진과도 같은 거예요. 반대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4,000명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기적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할 수 없었는데 입이 터졌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든 식구들이 잠 못 잘 겁니다. 다른 가정은 다 잠을 잘지라도 그 가정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아픈 사람 하나 있거나 또 핸디캡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집안 전체가 우울합니다. 어디 가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내놓고 얘기도 못해요. 이런 가슴 답답한 일들이 여기에서 풀린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신앙은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매일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돈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뿐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흘 동안 먹을 생각을 못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한 흥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밌으면요, 좋은 일 있고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 배고픈 줄 모르죠. 근데 그거는 한 끼 정도예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요,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두 끼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3일 굶은 청중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000명 이상 되는 사람의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란 언제나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란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사람은 모든 인생이 대로처럼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궁극적인 장애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장애물로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은 현실의 불가능에 좌절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비록 4,000명을 먹일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엽전 2입도 좋다. 보리떡 5개도 좋다. 무엇이 됐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죠. 비슷한 기적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였고요. 오늘 본문은 7 광줄입니다. 캠벨 몰간이 어원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쓰는 시장 바구니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장사에 쓰는 바구니보다 좀 더 큰 광주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캠벨 모가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기적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적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가지에서 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인하여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심정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 속에 동참하신 그들이 이제 배고픈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 지쳐서 집에 가다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에게 이처럼 따뜻하고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요, 한국에 가면요, 제 어머니가 하루 3끼를 꼬박 밥을 해주시고요, 하루 3끼를 꼬박 생선 반찬에 국 하나를 꼭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무리들이 집에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봐 남의 자식이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굶든지 말든지 쓰러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 뭐 몇 끼 좀 굶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선택된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으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한 구덩이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